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만 미움을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 뜰에서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얻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언어라 말할 수 있고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돕느냐 하면 연약한 부분 중에 가장 연약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연약함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름은 기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경건함으로 채우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감기라는 균이 그냥 놔두면 폐렴이 될 수 있고, 폐렴을 그냥 놔두면 폐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자,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면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메마름으로 이끌고, 영적인 메마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패배로 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냔 말이죠. 자, 이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귀한 말씀이요,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아주 기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첫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기도의 그 부재가 심한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것 없이 기도의 어떤 필요성을 성도님들이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한국교회 21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 역시도 점점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용광로처럼 끌어넘치던 그런 기도 소리가 더 이상은 교회들 속에서 저 산 방방곡곡 산 기도원들마다 넘쳐났던 그런 기도의 용사들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와서 당장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이처럼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할까? 보통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할 때, 너무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처럼 질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이 겉으로는 잘 살게 되었어요. 겉모습은 점점 반듯해지고요. 정말 전에는 더 비교할 만큼 나이가 드는데도 웬만해서는 나이가 드는 기색이 없을 만큼 아주 얼굴들이 팽팽하시고 젊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 안에 속사람인 영적인 사람이 자꾸 죽어갑니다.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 너는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죠. 완전히 반대로 너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기다 보면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잃어버립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명령이요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도리요 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잠길 수 있다라는 것을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세요. 3절 다시 가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잘 믿지를 못해요. 만약에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는다면 이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처럼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믿지를 못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기도할 바를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심에도 우리가 기도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연의 일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시죠?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그려보면 지금 아주 귀여운 아들이
뿔이 났어요. 뭐 때문에 하여튼 심술이 아주 있는 대로 나가지고 입이 쭉 나오고 뭐 저기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땡깡 부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에서 이놈하고 야단칩니까? 얘가 심술이 났지만 그래 심술 날 만한 이유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의 눈높이로 낮춰줘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그 아이의 눈에 맞춰주면서 달래지 않겠습니까? 너 지난번에 기억 안 나? 아빠가 이렇게 해줘서 너 굉장히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가 구해준 것도 있잖아. 그리고서는 달랩니다. 엄마도 달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뿔난 어린아 같은 소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와서 그렇게 화내지 마. 생각해봐. 내가 누구냐면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그리고 네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이제 부탁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네 입을 크게 열어봐. 내가 그 안에 다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입을 열지 않느냐? 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지 아니하냐? 왜 응답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줄 터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귀가 굉장히 특별한 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인명구조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죠. 이 라이프가드들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바다에서 빠져 죽을까 염려하며 그들을 구해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인명구조원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해변이 이렇게 시끄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런 고함들 속에서 어떻게 물에 빠져서 살려다는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그 라이프가드가 말합니다. 물론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빠져서 외쳐대는 사람의 목소리하고 노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목소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는 사람의 손짓하고 그리고는 노느라고 공을 치고 노느라고 그 몸짓하는 그 손짓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고 들으면 안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까지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자, 끝으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 내게 보여주리라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응답을 특별히 주시냐면 많은 응답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그것도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 보통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고 기독교 그러면 크리스찬이티에서 우리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가 세워진 지 500년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돼서 정말 기가 막힌 발전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은 바로 바울 사도이십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죠.
그 후로부터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까지 점령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선교가 로마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회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선교의 선자라는 단어조차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미시오, 미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생각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엄청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240년, 250년 동안 기독교 역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선교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헤미아 사람들로, 체코 보헤미아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종교 탄압을 받을 때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옮겨간 이들이 모라비안이 되죠. 그래서 모라비안에서 처음으로 선교회를 발족해서 선교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모라비안 선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어떤 그 선교의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씨는 뿌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젊은 한 사람을 택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에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을 택하십니다. 사실은 17살 때부터 그 구두 수성공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31살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4년 동안 구두 수선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만 해도 직업에 귀천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의 신분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아주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진 그룹에 속해 있기에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또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거는 나는 구두수선하는 남의 냄새나는 신발을 깃는 일밖에 하질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비천한 직업을 가진 구두수 성공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에게 나의 은밀하고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 윌리엄 캐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얼마나 크게 열리게 되는지, 그는 구두수선 가게에,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구두수선하는 분들 조그만 이런 박스 같은 데 들어앉아서 거기에서 구두를 닦거나 구두를 기는 일을 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면 그분 뒤에 이런 그러니까는 큰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Great Vision, 위대한 소망, 그리고 Great Pray, 아주 위대한 기도, 그리고 Great Expect, 기대감, 아주 위대한 기대감을 가져라. 그렇게 써놓고 만약에 일을 한다 보세요. 저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 가난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큰 꿈을 갖게 되었지? 할 정도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그는 기도하면서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캡틴 쿡스 보이지라는 그 캡틴 쿡 선장의 항해라는 그 책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세계를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침례교 교인으로서 이제 침례교 노회가 모일 때 노회석상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영국에서 한 사람도 선교사로 파송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선교합시다. 저를 인디아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그에게 꾸짖었죠. 젊은이, 당장 그 자리에서 앉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당신이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신학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개인적으로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몇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그는 배웅에 하러 나온 부둣가에 나온 배를 타고 갔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평생 그의 좌우명이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시도해 보십시오.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이것이 좌우명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처음으로 이제 선교의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그는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선교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수많은 이들이 선교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마귀도 장난을 쳤죠. 마귀도 이 사람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첫째가 아내를 통해서 선교를 떠나고자 할 때 아내는 이혼을 하면 할 망정 절대로 나는 못 갑니다. 우리 딸들 데리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이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겠어. 결국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인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자녀들이 차례대로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죄송하지만 실성한 여인이 되고 맙니다. 정신병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얼마 더 있다가 죽게 되고요.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간의 모습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선교의 문을, 개신교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영국을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그 불이 넘어갑니다. 미국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깨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은 윌리엄 캐리가 연 세계 선교의 문이 우리 한국교회를 열고 우리 상도교회를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2018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이런 나약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령은 필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 요령 피는 분들이 있어요. 척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스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꾀를 쓰면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요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 마음을 얻고 존경도 받고 칭찬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금 장사 나귀 얘기 아시죠?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소금을 지고 가다가 개울에서 잠깐 빠졌는데 소금이 다 녹고 없어지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꾀가 자꾸 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그냥 당하겠습니까? 이 나귀의 악한 꾀를 알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거운 솜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쓰러졌었는데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며 고생하며 가는 그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요령을 필요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조차도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상두교회 성도님 여러분, 2018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도 먹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모든 일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